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약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래서 또 다윗이 되겠습니다. 골리앗도 죽었습니다. 사울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최고의 환호와 칭송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만사가 다윗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사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보좌를,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오만하고 지체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고 선포하는 순종하는 종의 자리로 사용했습니다. 블레셋도 평정하고 남북을 통합하며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세운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단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멋진 축제 행렬과 더불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으로 자랐던 그가 시련과 위험, 갈등의 기나긴 시간을 지나 마침내 도착지에 무사히 다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들로부터도 안전해졌고 마침내 평온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이때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정말로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다윗으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에도 그렇고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안식의 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육신적 평안에 안주하지 않고 휘장, 천막입니다. 휘장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떠올리며 영적인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된 시점에 다윗이 지녔던 깊은 영적 민감성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좀 깊은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든지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평안히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실로 복을 내려주셨고 약속을 이루셨음을 깨달으며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감사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성껏 모셔온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초라한 휘장,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못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집도 없이 이렇게 초라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 자신의 진심과 열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의 궤가 저런 휘장에 있는 것을 보니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신앙생활 어간에 우리가 품어야 할 정말 귀한 심령입니다. 늘 하나님께 무언가 받으려고만 하던 신자가 고난의 때가 지나고 평안이 찾아온 어느 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감격스럽잖아요. 나단 선지자 역시 평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구하러 오는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왕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흔치 않은 결단을 보이자 나단도 너무 감격한 나머지 생각할 틈도 없이 그 뜻을 무조건 긍정해버립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며 왕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다윗의 성전 건축 제안 즉각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겠다는 헌신에 무비판적으로 감격한 결과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인간적 관점에서의 선함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인간적 관점에서의 선함이 결국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뜻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조차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없이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다윗의 선한 계획,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가로막으십니다. 나단을 멈춰 세우시고 뜻밖에도 다윗의 열정적인 계획에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격려해 주기는커녕 왜 도리어 찬물을 끼얹어야만 하셨을까? 이게 항상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5절에서 17절까지 다윗에게 전하신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고 싶다고 잊어버리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이 왕국을 세워가는 중이다. 만약 다윗이 건축 사업을 시작해서 목수의 망치 소리와 석공들의 연장 소리가 가득해진다면 백성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벌이는 거대한 사업에 휘둘리고 말 것이다. 사울 왕이 이 일에 실패했고요. 실패자는 한 사람으로 좋겠습니다. 백성들의 심령과 삶 속에 이 왕국의 주권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고 계신 집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저서가 한 오래됐습니다. 한 20여 년 된 책인데 이 본문을 다루면서 하나님 주권적 은혜의 본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벌이겠다던 일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실로 대단한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장대한 사건 앞에서는 참으로 별것 아닌 일에 불과하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성공에 취해 있던 다윗의 심령을 볼 때 이 표현을 써요.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심령에 어느새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상태에서 내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이다. 이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내 힘과 내 지위를 이용해, 내가 가진 재물을 이용해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미묘한 교만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이에요. 5절로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강조되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쓴다고요. 나단에게,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내가, 나 여호와가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시면서 다윗의 뜻을 돌이킵니다. 또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본문에 대한 강해 속에서 내 힘과 지위,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해 하나님께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영적 교만으로 넘어갈 뻔한 위기를 지적합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 일,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흔히 일으키는 오류에 빠지는 실수라고요. 이런 표현을 써요. 성도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표현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뭐 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이런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흔히 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표현이죠.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표현을 쓰는데 이건 굉장히 뉘앙스가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느냐? 이 오류에 빠진다고요? 이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빠지는 오류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여기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오류에 빠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류란 말이에요. 이게 빠진다고요, 사람이. 흔히 내가 그만큼 배웠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고, 내가 그동안 봉사해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하는 표현이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이 왕국을 건설해 가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구원과 축복의 이 역사의 섭리의 주도권이 철저히 야훼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시킵니다. 그거를 네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이 좌절한다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한다라고 자꾸 여긴다고요. 내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다윗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결국은 이제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명백하게 하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나단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오늘 본문의 요약은 그거예요.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어요. 자신의 거룩하고 열정적인 헌신이 무시당하고 깔아뭉개진 상황이죠. 나는 나 나름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뭘 하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자신의 헌신이 무시당했을 때 왕으로서 자존심이 무너질 수도 있었고, 선한 의도를 알아주지 못하시는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바짝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왕의 권위 내려놓고. 원래 다윗 왕에 있어서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사울은 내가 왕이라는 개념이고, 다윗에게는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죠. 그저 한 피조물로서 무릎을 꿇은 다윗, 자신의 거룩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절당한 바로 그것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 이 다윗 신앙의 정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조하시는 그 거룩하신 음성 앞에서 다윗은 나는 내가 짓겠다, 이런 주어조차 지워버리고, 본문 18절에서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다윗의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이 주어를 없애고요. 뭐가 반복이 되냐면 자신을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한 10번 이상 반복돼서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에 이르기까지 하셨나이까. 자, 다윗의 철저한 이 겸손이요, 내 열정과 내 헌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아야 함을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다를 때, 내가 주를 위해 바치려 했던 거룩하고 열정적인 헌신이 무시당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성도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보여요. 항상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뭔가 더 드리려고 하고, 근데 그게 무시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여러분 그거 이겨낼 수 있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거든요.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나서는데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꺾이냐면요, 1차적으로 목사를 통해서 꺾인다고요. 목사가 그거 아니라고 그런다고요. 평생 내가 정말로 존경해왔던 내 신앙의 동료, 내 신앙의 롤모델이 나보고 그거 아니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거 올곧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요? 시험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 시험 당하는 줄 몰라요. 시험 받는 줄 몰라요.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내 의가 강할수록 시험에 곧잘 빠져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여기면 제 1차로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부터 나오죠.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래저래 하더라.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가잖아요. 본인이 시험 들었다라는 생각을 못 가져요. 본인이 시험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면 시험에 들지 않더라고요. 다윗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디로 달려갔느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점검하는 거라고요. 다윗은 무엇을 찾냐 하면 바로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여기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뜻이 꺾이고 무시당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그러시잖아요. 고집이 더 단단해지고요. 자기 독선만 더 강해진다고요. 나이 들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나이 들면 온유해지고 포용적이고 마음이 넓어지고 뭐든지 허허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면 들수록요. 내 경험, 내 경륜, 내 지식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요. 고집만 더 세지고요. 독선이 강해져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강요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낮아져야 됩니다. 그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고요. 내 기도, 내 헌신, 내 열정이 당장 응답되지 못해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낮아진 가운데, 철저히 겸손해진 가운데 다윗은 오늘 이 다윗의 기도 마지막 29절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자신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29절 말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산으로 서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의심 없이 마음껏 간구하고 청원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자도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담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의 기도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의 소망을 담가 놓은 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은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구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자는 자신의 소망과 청원을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이 바로 다윗의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으로 내가 약속을 받으셨다면 이 예배 시를 일어서 나설 때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소리치며 세상을 향해 팔을 벌리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 직후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등 주변국을 완전히 평정하는 최고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7장의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승리의 결과를 오늘 성경 말씀이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내 삶에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를 위해
영원한 은혜의 가문을 세우시려는 거룩한 반전적인 사건임을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때에는 다윗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들어가 앉아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귀 기울이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만을 붙들고 오늘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심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영적인 오만함과 착각을 범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때로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를 위해 영원한 은혜의 가문을 세우시려는 신성한 반전임을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에는 다윗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들어가 앉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